하나님 사랑합니다. 어느 날 스펄전은 많은 군중들에게 복음을 전하던 엑스터 홀로 자기의 약혼녀를 데려갔습니다. 엑스터 홀에 도착하자 그의 마음은 온통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는 약혼녀 수잔을 먼저 들어가게 하고 예전처럼 군중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 여자를 찾아갔더니 약혼녀를 찾아갔는데 그 약혼녀는 몹시 화가 나 있었습니다. 그녀는 스펄전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다시는 만나지 말자고. 스펄전은 수잔에게 계속해서 거듭 사과하며 간청하였습니다. 제발 만나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수잔은 마지 못해서 허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펄전은 수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우리 서로에 대해서 더 잘할 수 있을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오. 나는 무엇보다도 주님의 종이 되기를 원하오. 주님은 항상 나의 첫 번째이며 주님의 일도 최우선이요. 당신은 이 사실을 알고 기꺼이 나의 두 번째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매우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오. 나의 첫 번째 임무는 주님의 일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겨우 그녀는 그날 밤 남편의 첫째 자리를 차지하신 분의 임재를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지금 두 번째 자리에 있습니다. 가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보다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내렸을 때에 방해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어떤 것보다 첫 번째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첫 번째는 31절 위로부터 오시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나뉘는 땅에 속하여 땅 속에서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다른 사람과 어떻게 다르며 얼마나 높으신 분인지를 보여주기 위하여 비교법을 쓰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높은 보좌에서 말씀하시며 그의 권위를 인하여 경외함으로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하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위로부터 오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땅에서 나뉘는 땅에 속한 것이라고 말하며 세례 요한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만이 하나님의 일을 말해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만물 위에 계시다는 것은 만물과 견주어 우월하다는 것이 아니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배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온 위로부터 오신 분은 예수님이시고 땅에서 온 이는 세례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땅에서부터 왔다는 말은 그는 피조물이고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셨다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는 계시다는 에스틴입니다. 이 동사는 현재 시제로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 위에 계속하여 계시며 만물의 지배권을 가지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반면 세례 요한은 자신은 땅에서 낳고 땅에 속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땅에서 난 이의 표현과 위로서부터 오시는 이는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근본부터 다르다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세례 요한은 육으로 난 자요 제 아래에 있는 자입니다. 땅은 인간의 거처이며 세상의 일부를 가리키지만 하나님과 관련되어 볼 때 땅은 그분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그분의 뜻에 의해 존재하며 그분께 시작과 끝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차이는 땅은 제약의 활동 장소인데 세례 요한은 자신의 근본이 바로 이곳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나셨고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자신과 철저하게 차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례 요한은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을 높임으로 그가 얻고 있던 인기와 명성을 쫓아
가지 않고 끝까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신의 사명에 충실하는 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정인의 모델입니다. 정인은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을 작게 함으로써 예수님을 연합게 하기를 추구하며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이 일을 하도록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다시 말해 세례 요한이 세어야 하고 예수님은 흥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는 32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거는 받는 자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을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였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제자들을 준비시키기 위한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 외에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확실하고도 진실한 하나님의 정의를 거절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은혜를 저버렸다고 책망하였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판단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음을 멸시하는 것에 따라 판단하기도 합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에 배척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의 편견에 사로잡혀 믿기를 싫어하거나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일을 미루고 거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처럼 세상이 완고할 때에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라는 것을 믿고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이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다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이 보기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갔다고 위에서 말한 바 있습니다. 그분의 증거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을 사실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많이 몰려갔지만 정작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극히 드물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는 이적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그 행하는 이적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러한 행상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을 확실히 아는 세례 요한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31절에서 예수님의 신적 기원과 근세를 말한 바 있는 세례 요한은 본절에서 예수님을 증거는 확실하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다의 오호라는 직접 경험하거나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또 듣다의 아쿠어는 청각을 통해서 지각을 나타냅니다. 세례 요한은 이중 동사를 사용하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확실하기 때문에 반드시 믿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증거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알아야 하는데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은 영적인 소경이 되어 참된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나 지금이나 영적인 소경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두 눈을 뜨고 다니지만 진리를 보지 못하고 심판 눈앞에 보이는데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지 못하고 사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세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기독교가 많이 힘들고 또한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가 무엇을 하면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님을 전하며 그분께서 온전히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두 번째 33절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라는 것을 인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그의 수가 적음에 인해서 부끄러워하거나 염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복음을 가르침을 받는 이들이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비록 온 세상이 복음을 거절하거나 보류하더라도 그것은 선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참되심을 증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스도의 증거를 받음으로 그를 보내신 하나님의 증거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진리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전에 거짓된 말씀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말은 일관성이 없습니다. 말을 하다가도 자신에게 불리하며 자신을 돌려서 또한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증거하신 것과 마지막 증거하신 것과 처음 약속하신 것과 마지막 약속하신 것이 영원히 같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요 그는 그리스도이시므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증거는 확고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증거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의심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과 소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것처럼 믿음이 흔들린다는 것은 모순됩니다. 사탄이 어떠한 관계로 우리를 해방하고 흔들어도 우리는 항상 승리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성령의 선물로 받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증거를 받는 자는 하나님의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다고 합니다. 여기서 인쳤다는 것은 문서에 도장을 찍어서 그 권위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증거를 받는 자는 하나님을 진실한 분으로 확고하게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인침받는다는 것은 진실하고 신뢰할 만한 것으로 성인되고 확정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상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강한 증거를 하였습니다.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는다는 것은 그를 보내신 하나님의 증거를 받는다는 것이며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반면 요한일서 5장 10절에서는 같은 내용이 부정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창조주 하나님의 참됨은 피조물인 인간의 인침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인침을 받는 것은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고 받을 때에 그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믿는다고 동의하며 입증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입술로 수없이 하나님은 참되시다라고 외칠지라도 예수님의 메시지를 거부하고 믿지 않는다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믿음이 진실되는 것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메시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신 말씀을 믿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34절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없이 주심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생각을 풍부하시고도 완전하게 표현하기 위하여 하나님에 의해서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누구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은 그분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하기 때문이며 자기에 대하여 그의 증거가 그에 대한 하나님의 증거와 일치하기 때문이며 그가 하나님의 보내신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진정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그분 앞에 문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름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셨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만일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등한시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많은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주어지는 것처럼 보이던 것이 그리스도에게 주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다는 말은 분명히 설명으로부터 부과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최고의 완전한 상태에서 성령을 받으시지만 성령은 하나님의 원천에서 계속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지금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는다는 말은 틀린 것이 아니다라고 칼빈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예수님께 성령을 하나씩 주심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은 그리스도께서 소유하고 있는 은혜의 원천으로 어떠한 방법도 제한이나 한정을 두고 예수님께 보여준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7절과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말한 것 같이 아무도 혼자서 충만한 것처럼 하지 못하도록 각 사람에게 은혜의 분량에 따라 성령이 나타나심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들에게 약속된 성령 충만과는 다릅니다. 즉 성도들에게 임하는 성령 충만은 예수님께서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수록 자기를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반면 예수님께서는 무제한적으로 성령에 주어진다는 것은 그분 안에 있는 신성과 그분 안에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임을 알리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성령 안에 잠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교제입니다. 성령 없이는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령을 받는 특징은 교통하는 것입니다. 아들에게 성령을 한없이 주시다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과 교통이 완전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이와 같이 성령을 무제한으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이는 세 번째로 35절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아들을 사랑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랑하다는 신적 사랑을 나타내는 것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간의 사랑에 사용하는 것이 저자 요한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그리스도에게 주셨다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라는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물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분은 만물을 그의 뜻대로 지배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권세를 아들에게 위임하셨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손에 그의 권능을 나타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예수님의 손에 주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지신 지혜와 모든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 가지는 예수님의 절대적 권세를 결정적으로 확인시켜 줍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물론이고 심지어 심판하는 권세까지 아들에게 위임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수많은 초자연적 역사 속에서 세례 요한의 증거가 참됨을 확신하게 됩니다. 이제 그리스도는 만물의 머리이시며 만유해 주시며 심판자이십니다. 우리가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만물을 그 손에 다 주셨고 사랑하는 자에게 만물을 다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만물을 주셨습니다. 만물을 아들에게 주셨지만 우리에게는 아들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는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순종하지 않는 자로 다시 대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절에서 대조는 우리에게 두 가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생하든지 아니면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든지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시제를 사용하여 계속해서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불신자는 물론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이 경고를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어기거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본절에서는 구체적으로 영생을 보지 못하는 것과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편 영생은 믿는 자들에게 최고의 선물이며 하나님의 진노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의로우신 하나님이 불의를 보고 벌하시는 신적 심판으로서 영생과 반대되는 영원한 행벌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전제는 순종의 여부입니다. 순종에 따라 우리는 믿음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즉 믿음과 순종은 구별 없이 사용되지만 참된 믿음은 반드시 순종의 결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생은 단지 예수님의 이적을 행하시는 자로 믿는 자들이나 입술로만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어지지 않고 아들에 대한 영속적인 신앙과 신뢰를 보내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불신앙인들을 영생을 누리지 못할 뿐더러 진리를 분별치 못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영생과 영원한 진노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생을 소유하지만 그분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개인이나 나라에 대한 그분의 최후의 심판이기도 합니다. 구약에서 분 혹은 진노의 대표적인 단어는 아포와 헤마입니다. 대다수가 하나님의 진노를 가리킵니다. 이것이 이방인의 지배자들이나 이방인의 나라에만 임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임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바와 같이 두려운 것입니다. 이 세계의 모든 사람이 이 진노 아래에 있다는 것을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에 오셨으므로 모든 사람들은 이 둘 중 하나의 그룹에 속한 것입니다. 하나는 호피스토온이고 또 하나는 호아페톤입니다. 어디에 속한가에 따라 우리의 사람들의 영혼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또 구원을 받지 못하느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믿음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지금 나의 믿음은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지금 이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있다면 어쩌면 우리의 교만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또 점검하여 겸손히 낮아지며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성도님들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섣불저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선으로 생각하여 그 약혼녀에게도 자신의 의사를 분명하게 전달하였습니다. 약혼녀는 그의 의사를 존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이 그의 손에 있는 분이십니다. 또 그분에게 영생과 심판이 그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 위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머무는 동안 그분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영생을 얻지만 그러나 그분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세례 요한처럼 섣불들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님을 전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를 세우는데 최선을 다하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